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감사 찬양 넘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할까요? 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네, 오늘은 제목을 선교적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선교적 교회. 오늘도 우리는 이 좋은 날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낳아주신 가장 귀한 것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성어인데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직역을 하자면 called out, 불러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불러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런 의미가 이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속성이 무엇일까? 어떤 교회가 진실된 교회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의 정의가 돼요. 여기서 우선 강조할 부분은 불러낸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불러낸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집합체다, 또는 성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불러내셨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불러낸 겁니까? 어디에서 불러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불러내어서 캐나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집에서 불러내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 불러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시면 거기에 주인공이 그분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첫 장을 딱 열면은 이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의 등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허리가 굽어 있는데 그가 지고 있는 짐은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장망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멸망의 도시, 곧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책을 읽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멸망의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자기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찾아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철로 역정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은 물론 아름답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참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멸망당할 세상으로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번 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고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얘기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은 다시 한번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참 놀라운 말인데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질이다는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element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번역하면 원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소가 분자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핵폭탄의 분열과 융합으로만 가능한 것이
이 원소의 녹아내림이에요. 마치 마지막 시대에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이 지구의 멸종을 가져오는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여 멸망당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옮겨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고 죄 가운데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별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교회는 세상과 틀려야 되고 과연체와 구별되었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불러냈다는 단어 속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틀리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결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가족 예배에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번 달에는 우리 막내가 말씀을 전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레마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침 베드로 전서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스월드 체인버스의 책에서 거룩함이란 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일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오스월드 체인버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직 한 가지 목적을 두셨는데 곧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목표는 오직 성도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영원한 축복 계획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한 처지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당신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called out, 불러낸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모습을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모습,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여기에는 강조가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아까는 called out, 불러내다는 것이고, 이제는 called together, 이제는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 47절 읽어보시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맞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만 우리가 모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부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교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더욱 힘쓰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모이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사회가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가 많아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교회에 별로 의미를 찾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도움이 있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여 교회 참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훌륭한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매주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훌륭한 설교를 들으려면 인터넷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개인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이고 여러 사람이 모일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인데, 교회의 목적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좋은 설교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고 좋은 말씀 듣고 수동적으로 예배 보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행하신 구원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는 찬양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찬양 예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친교하면서도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을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왜 자꾸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나가면 세상은 싸우고 다툽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싸우고 약육강식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서로 경쟁하고 남을 모함하고 죽여서라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해관계가 생기면 서로 등을 돌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을 연습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자리예요. 교회는 세상과 틀려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이요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교회 왕은,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목사 이하 모든 장로들과 권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싸우면 결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에 가서 싸우고 직장에 가서 싸우고 학교에 가서 싸우고 다투면 결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러한 가르침을 본받아
그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약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 안에 교회를 울타리로 삼아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귀신이 손을 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러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시 말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터지는 것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교회로 가지고 와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당할 때 교회로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교회를 통해 전부 다 해결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참된 교회가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진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모으시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이, 오늘 제목은 선교적 교회인데,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비슷하지만 동의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는 Church with Missions, Church with Missions, 선교를 교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Missional Church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Church with Missions. 먼저 한번 선교하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Church with Missions, 교회가 선교합니다. 선교적 활동을 하고 선교적인 헌금을 드리고 선교적인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 300년을 돌이키면은 선교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기간이 지난 300년 기독교 역사였어요. 현대 선교가 시작되면서 유럽과 북미를 기점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시기가 지난 3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특히 유럽의 제국주의에 편승하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가속도를 입어서 전파가 되었어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기독교는 영국의 힘을 얻어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는 놀라운 시기가 지난 3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모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미국도 선교하는 나라, 캐나다도 선교하는 나라였어요. 이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선교할 데가 없어요. 전도할 데가 없는 것이,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은 어디였을까요? 교회가 없는 지역, 예수를 믿지 않는 해외에 눈을 돌려서 그들이 교회의 힘을 가지고,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크게 성공했던 시간이 지난 300년 기독교의 역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생긴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가 되었어요.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선교했던 나라들,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폐허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영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30년 넘도록 인도 선교를 마쳤어요. 성공적으로 인도에서 파송을 받아서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까지 와 30년 넘게 인도 선교를 잘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가 서방 세계를 보았을 때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을 보았고 유럽을 보았고 북미를 보았더니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선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여기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교학자들은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제고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적이란 단어가 시작됩니다. 영어에 보시면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20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가 선교적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가 교회 한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10%를 드리고 15%를 들여서 해외로 선교하고 이런 거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그 이상 가는 것이에요. 선교는 먼저 선교적 교회에 따르면은 선교는 교회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미시오 데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사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과 관여하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죽으신 후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제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계속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다시 말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토론토가 북미가 어디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쓴 데로 구덜 박사가 이 말씀을 하세요. 선교는 교회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세상을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시작하신 것이다. 선교란 보냄이란 뜻으로서 성경의 중심적 주제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 속으로 선교적 교회로 부리고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하는 직장이 선교지고요. 여러분의 이웃이 선교지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문화가 우리 교회가 선교지며 우리는 전체가 선교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년 선교합니다. 원주민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도를 찾아갑니다. 이거는 선교하는 교회지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예물을 헌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고 가는 사람은 갑니다. 선교하는 교회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선교를 하고 있다고 선교적 교회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사회에서 과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토론토 순복음교회 과연 우리가 위치한 사회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로 돌아갈 때에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이해가 없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는 결코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토론토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한다고 선교적 교회가 된 것도 아닙니다. 토론토에 선교를 많이 했으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신이며 성도들의 마음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구나. 이러한 의식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교사였음을 난 망각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가 적으면 선교적 교회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해외로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송받는 순간 생각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말씀 보지 않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는 2차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 직장, 가정, 이러한 생각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도 다니는 성도들이 50%가 넘으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10%도 안 되면 그것은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불러내고 모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에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과 성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었기 때문에 죄악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수 없지만, 구별된다는 것이 분리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면, 세상과 아무런 관계없는 단체가 되어버리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인게이지를 항상 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은 성도들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미가 없고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순간에 선교적 성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사회는 교회가 해외에 선교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했어요. 많은 물질을 드렸어요. 그러나 교회는 자국 내에서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회의 버림을 받았어요. 교회는 폐화가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버립니다. 관심 받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뭘까요? 남의 자식은 구원하고 내 자식은 구원하지 못한 비참한 결과를 맺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 교회를 답습하고 있는 한국 교회 실정이고 현실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역이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선교지의 삶이다.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사회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인게이지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나 한 사람 신앙생활 하나 감당하기도 부족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 일주일에 40시간 아니 60시간을 일하는 사람들, 공장에 나가서 미니멈 웨이지를 가지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버리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 날을 위해서 먹고 자야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민생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아가 세상은 죄가 충만한 것이에요. 눈만 뜨고 세상에 나가면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갑니까? 이것은 마치 성도들을 선교적 성도로 만들고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드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마치 바 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선교사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이곳은 영적 충전소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이나 적당히 하려면은 교회를 매주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은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매일 모여서 매일 기도해도 우리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고 주님의 군사로 무장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선교적인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력이에요. 사고력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사고방식 속에는, 내 패러다임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생각도 없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강력한 군사적 마인드를 갖지 않고서는 결코 선교적 성도도 선교적 교회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다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토록 충만했지만은 바로 한날 저녁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어요. 제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무서워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배반한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세상은 너무 크고 넓고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흘러가는 이 폭풍이,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 더러운 강물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는 작고 무력한 거예요. 세상에 비해서 우리는 작고 무력하지만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성도가 선교적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생활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 시험 들고 마귀밥이 되어서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모습으로서 모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공적 모임이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임이 없이는 결코 자기의 신앙조차도 유지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 선교적 성도가 되기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참석해서 예배하는 것은 그러한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초월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무력한 이유는 생각이 무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이해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내일 모레면 인도로 떠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선교하는구나, 인도 선교를 최소한 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구나, 물질을 드리는구나, 이건 선교하는 교회로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선교적 교회로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딸려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하는 일터가, 그리고 학교가 과연 나는 선교지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이 부르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